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 본문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유명한 성경들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작년인가요? 오베라는 남자라는 작품을 썼는데 스웨덴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주인공은 59세의 남자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인지 주변 인물인지 자기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오베라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스웨덴의 어느 마을입니다. 이 오베라는 남자가 59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가 하는 일은 이제 꽃다발을 하나 사서 자기 아내의 무덤에 가서 꽃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내가 사라지자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내가 소냐인데 나도 곧 당신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무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집 사람이 죽으면은 곧 따라가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죽을 이유는 그 마을에서 주민자치회장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 해에 공교롭게도 주민자치회장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자기하고 라이벌인 르네라는 사람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자기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를 선출 안 하고 완전 라이벌인 르네를 선출해 버린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큰 상심을 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 하나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죽을 이유가 생겼는데 직장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43년 동안 철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 사장이 바뀌면서 젊은 사람으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그를 불러서 이제 몇 년 동안 근무했으니까 43년 근무했다. 오래 근무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회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나를 나가라는 이야기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알아타고 보따리를 싸서 회사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라이벌인 너네가 자치회장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퇴출이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는 길에 노끈을 하나 사서 철물점에서 노끈을 하나 사서 거실 위에다 달고 그 다음에 양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이 노끈에다가 자기 목을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옆집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옆집으로 이란에서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오게 되어서 이삿짐을 막 풀고 차들이 들어오고 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가 죽을 수가 없어서 잠시 자살을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온 젊은 부부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사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다시 이 오베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막 하려고 하는데 띵동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이게 끈을 풀고 나가보니까 어제 이사를 도와줬던 이란 그 부부 자녀들 둘이가 음식을 싸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어제 이사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 음식을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음식을 받아 이제 먹게 되면서 두 번째 자살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고 난 뒤에 또 며칠 뒤에 이 오베가 자살을 다시 시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 방해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만 노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란 부부가 이제 와가지고 길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혼자이니까 이 고양이를 좀 키워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 고양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양이가 친구가 되어서 조금씩 외로움을 잊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는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자기 우체통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체통이 찌그러지게 되고 그 자전거는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불러서 이제 막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우 내가 소냐 선생님의 당신 아내인 소냐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참 사랑하고 귀여워해 줬는데 그래서 내가 참 빗나가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나를 너무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참 이렇게 마음을 잡고 지금 배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혼을 내다가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어디서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창고에서 자기가 쓰질 않고 있던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수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가게에 가서 그 청년에게 자전거를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냐를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이 노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총을 꺼냈습니다. 장총을 꺼내가지고 입에다 딱 물고 이제 방아쇠만 당기려고 딱 준비를 해서 당기려고 하는데 또 딩동해요. 그래서 죽기도 어렵다 하면서 화가 나서 문을 불컥 열고 소금만 이번 채 나가서 딱 보니까 아까 그 자전거를 줬던 그 청년이 자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이유는 이 자기 친구가 게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 나쁜 놈하고 보기도 싫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집이 없어서 귀가할 데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탐탁지 않지만은 자기 그 뒷방을 내주면서 거기서 좀 살아라 하고 해주면서 자살이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식사 대접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서로 같이 살면서 재밌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끊임없이 이 오베는 죽어야 되겠다 하는 걸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도하는 것은 이번에는 집에 정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그 기차에 가서 부딪혀가 죽어야 되겠다. 기차에 양복을 쫙 입고 그 다음에 정거장에 갔습니다. 정거장에 탁 가서 아주 결심을 굳게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기차를 기다리다가 기차가 들어오니까 기차를 타려고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그만 현기증이 나가지고 타르륵 굴러떨어져가지고 선로 위에 쓰러지게 된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구출해 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베가 죽으러 왔다가 죽으려고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쓰러져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뛰어내려가서 이 사람을 구해주고 그렇게 해서 철로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철도에서의 자살을 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또 고안을 해서 또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자살을 시도했는가 하면은 그 차를 시동을 걸어놔 놓고 그 다음에 그 호수를 차의 그 배기구에다가 연결을 탁 시킨 다음에 창문을 요만큼 열어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시동을 딱 걸고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이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어 놔놓고 이제 죽으려고 팍 소음이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죽으려고 끌떡끌떡 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노크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누구야 하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신문기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문기자가 왜 찾아왔는가? 어제 그 철로에서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신성인에서 구출을 해준 사실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터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죽지를 못하고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자와 또 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자 그 가정에 두 자매가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 온 그 젊은 부인이 또 다른 아이를 임신을 가졌기 때문에 병원을 이제 가게 됩니다. 병원을 가게 돼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좀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 그래서 병원까지 자기 차를 끌고 데리고 가서 그 다음 진료하는 동안에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아이들과 하는 대화가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오베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살을 포기하고 이웃들과 친해져서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의 그 초청을 받아서 파티에 참석을 해서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산책을 가고 고양이하고 산책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죽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멀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오베를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르네가 주민자치회장으로 있었던 그 라이벌 르네가 이 뇌출혈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알고 그 가족과는 상관없이 시 복지과에서 요양병원에다가 입원을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보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가 지방신문 기자와 더불어서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서 막아내서 라이벌이고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이었지만은 그가 그 가정에서 강제로 이렇게 요양원으로 수용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르네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하게 되고 함께 음료수를 나누면서 승리의 즐거움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안 죽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민들과 살아가는 인생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란에서 온 그 젊은 부인 파르바네라는 이 세대기가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안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람을 자기 그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자기 아이를 키우려고 만들었던 그 요람인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을 하게 돼서 그걸 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암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람을 꺼내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요람을 가지고 와서 이 르네의 아이를 위해서 갖다 주면서 여기다 눕혀놔놓고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인생은 참 살만한 것입니다. 내가 아내도 죽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그 버림을 받게 되고 회사에서 퇴출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 이웃과 더불어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안 죽어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자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를 이 파르바네가 불러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심장에 큰 종양이 생겼다. 아주 큰 종양이 발견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 죽어도 되겠다.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너는 죽는다 하고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제 이 파르바네가 보니까 바깥에 눈이 확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치웠는데 이 오베의 집 앞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한 오베가 눈을 안 치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파르바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 하고 부부가 둘이서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누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위에는 그 고양이가 한 마리, 그 같이 살던 고양이가 그의 가슴 위에 올라 앉아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베가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서를 남겨 놓았습니다. 인생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 아니고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가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은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죽으려고 할 때에 왜 살려놓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했다는 사실을 오베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가요, 그 유서에서 100가지 것들을 당부했는데 그 유서의 마지막에는
장례식은 교회에서 했으면 해.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때까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후에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장례식을 반드시 교회에서 해달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이 장례식은 교회에서 거행되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례를 인도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그의 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인생은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자문 16장 9절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이제 그가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는 메시지는 그 마지막은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남자는 오늘이 너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친 이 솔로몬의 당부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쓴 말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을 이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남자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총명을 받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재물이 많고 그 다음에 귀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세상을 통치하고 또 그 중요하고 큰 판결권을 왕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재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주인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지혜로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잘 살게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와서 다 배우고 솔로몬과 더불어서 화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최초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가장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 건축 자재를 다 준비를 해놔놓고 솔로몬은 짓기만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젊은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해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그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런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솔로몬을 막 이렇게 부추기니까 솔로몬이 그 유혹에 빠져서 여기도 만들어주고 저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해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잠시 접어두고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서 이렇게 화친하고 배우르고 왔던 그 주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전부 사방에서 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어려워졌을까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을 쓰면서 말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 세상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에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가치 있는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오베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자손에게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여자, 교회의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이 타락한 여자가 마치 솔로몬의 마음을 훔치고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즐거움과 경제와 피팍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헛된 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 말씀의 예수, 말씀 안에 계신 교회, 그 기별을 받게 될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총명하고 또 가장 부요롭게 살았던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경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됐을 때에 헛된 인생이 아니고 희망이 있는 소망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